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삶을 다스리는 법칙,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는 법칙.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우리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오래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친구 중에 말을 배운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말 타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이랬을 텐데, 그런데 말을 타는 친구가 있어서 자기가 말 타는 거 보여주고 싶으니까 자기도 나보고도 와서 한번 타보라 그래서 아주 그 말 경마장 있는 그쪽에 말을 타는 데가 있는데 따라가 봤습니다. 따라갔는데 그 친구가 몇 번 이래 타더니만, 아주 보기 좋게 이래 타더니만, 그러고 저보고 타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얌전한 말이고 아주 이쁘게 잘생기고 좋더라고. 근데 처음 보니까 좀 두려웠던 거예요. 그 제가 말 탄다고 갔더니 말이 갑자기 다리를 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얼마나 놀란지 모르는 거예요. 그 훈련자 이야기가 초짜를 보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나서 친구가 나는 아예 그러고 나서 말을 타고 몇 분 이래 하고 내렸던 거예요. 내렸는데 이 친구가 자기는 말을 좀 탔으니까 저한테 잘 보여주겠다 해서 말을 타고 달리기를 시작하더라고. 그러다가 굉장히 빨리 달렸어요. 세게 달리는데 갑자기 말이 서버렸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공중으로 그렇게 날아가는 거 처음 봤는 것 같아. 날아가 버렸어. 그냥 날아가가지고 모래에다가 얼굴이 팍, 그냥 그 경마장에 모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이 말꼬피와 같이 한번 놓치게 되든지 교만하게 될 때는 저렇게 뒤집어질 수 있구나. 우리 인생도 어느 순간에 말꼬피와 같이 인생의 고삐를 잘 조여서 운전하지 못한다게 되면 우리 삶이 진흙탕 속에 빠질 수가 있구나. 요즘 자동차를 운전할 때 보면은 문자 메시지든지 그리고 또한 셀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앞을 보고 집중해 운전하는데 핸들을 잡고 그러면서 분산돼서 딴 일을 하다 보면 큰 사고가 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될 대로 되라고 그냥 버려두고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들도 삶을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삶을 잘못 다스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현재 삶은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원인이 아닌 것이에요. 보이는 환경은 보이지 않는 것에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삶도 환경도 안 보이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에요. 우리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숨을 쉬고 있다가 숨을 거치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 의식주 생활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배후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현상적인 나타나는 것에 되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배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현재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우리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생각입니다. 생각인 것이죠. 오늘 읽었던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느냐? 내 마음에서 난대요. 내 생각에서 나는 것이죠.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다스린다는 것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못됩니다. 인생이. 사람들이 늘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 잘해요. 사는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아이고 인생 그냥 될 대로 되라. 만약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교육을 한다면 올바른 교육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러한 모든 사물은 그 사람의 눈에 안 보이는 생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생각을 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을 절대로 조정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죽고 사는 것도 생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운전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바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요.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되는 것인가? 왜 내 모습은 항상 이런 것인가? 왜 내 팔자는 항상 이런 것인가? 왜 나는 자꾸 어려움만 오고 고통만 오는 것인가? 그런데 원인이 어디 있느냐? 현실이 있지 않다는 것이요. 주위의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나 때문에, 내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엇입니까? 꿈이라 생각합니다. 생각이 눈에 안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이고 잘못된 꿈, 눈에 안 보이는 것이에요. 사람은 꿈을 꾸고 삽니다. 잠잘 때 꾸는 꿈은 아주 적은 꿈이에요. 잠자지 않을 때 희미하지만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에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꿈을 통해서 내일이 생산되기 때문인 것이요. 나에게 꿈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어머니 없이 자식이 생산될 수 없듯이 가슴 속에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을 절대로 생산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내일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놓쳐버리면 내일이 없는 젊은이가 되고, 가정주부가 꿈을 놓쳐버리게 되면 그 가정은 내일이 없습니다. 어떤 국민이든지 내일에 대한 꿈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국민은 내일이 없는 것이고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어릴 때에 나라에서 부르던 노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세 드시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1967년도 그리고 1970년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때에 세계적으로 가난했던 나라잖아요. 이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게 됐던 그런 이유가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학교 다녀와서 집에 왔을 때에 형제들은 많은데 먹을 것이 없어서 부엌을 들여다보다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물을 마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난에 대해서 너무 힘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한국의 가난을 없애주는 게 자기 꿈이었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는 버스 타고 학교 갈 때든지 어디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새마을 운동 노래가 울려 퍼졌던 것이에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지금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것은 이런 꿈을 가지고 달려왔기 때문인 것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청교도인들이 믿음의 꿈을 꾸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있는 것이에요. 미국 헌법 어디 안에도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꿈이 묻혀 있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미국 돈도. 꿈을 꾸었기 때문에 오늘 현실이 있는 것이요.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내일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라이트 형제가 꿈을 꾸기 때문에 오늘날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에디슨이 꿈을 꾸기 때문에 지금 전기 위에서 우리가 있는 것이잖아요. 누군가 꿈을 꾸기 때문에 그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 인류가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꿈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아무리 들은다 하더라도 우리 삶 속에 영롱한 꿈을 가져야 돼요. 어느 목사님은 젊은이가 상담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꿈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미래를 내가 예언하겠습니다. 점치러 갈 필요 없습니다. 토정 비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마음속에 꿈을 이야기하면 내가 당신의 미래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잉태된 사람은 밖으로 그것을 낳기 때문인 것이에요. 꿈이 폐쇄적이고 절망적이면 그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는 소외되고 외로운 인생이다.
나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다.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외롭다. 왜 이런 꿈을, 부정적인 꿈을 꾸는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고, 우리 주위에는 친구들도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우리와 같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꿈을 꾸는 것이 좋지, 왜 외롭고 소외되고 이런 꿈을, 우리가 왜 부정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환자가 죽을 병에 걸리더라도 죽을 영상을 바라보고 좌절하면 곧바로 죽습니다. 그러나 살아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하기를 두레병원의 김영준 박사가 적었던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저는 그 책을 보고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몸속의 세포는 우리의 생각에 인해서 병균과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자살하기도 한대요. 우리가 나는 이 병을 이겨야 되겠다, 내가 힘차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몸속에 있는 모든 세포 백혈구들이 힘을 얻고 전진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우리가 나는 끝났다, 나는 이 병으로 끝난다 그러면 자멸해 버린답니다. 몸속에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 속에서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위대한 꿈을 꾸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이 사람을 이끌어가요. 꿈은 자생력이 있습니다. 꿈을 품고 있으면 꿈이 스스로 이루는 힘이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꿈은 좋은 일을 이루지만 나쁜 꿈은 나쁜 일을 이루는 자생력이 또다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이고 잘못된 꿈을 그리게 되면 그 사람은 망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잘못되고 좌절되고 절망적인 꿈을 우리에게 심어준대요. 마귀는 외적으로 딴 것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마귀가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꿈을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자멸하게 돼 있대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좋은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쁜 믿음도 있어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진짜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수 있겠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겨자씨 하나님만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통해 이 산들을 명해서 저 바다로 던지운다 그랬던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긍정적으로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믿으면 부정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나는 실패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도 하나를 잘하는 사람은 10개도 잘해요. 이 일을 잘 시켜보고 괜찮으면 딴 것도 잘해요. 이 일도 못하는 사람 저 일도 못해요.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믿음은 우리 마음속에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이루어질 증거가 되는 것이요 믿음이 실상이고 증거라는 것이요. 당신 잘 될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럼 믿음을 보여줘야 돼요. 당신이 그렇게 성공한다니까 실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뭘 보여줘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우리 운명이 실패 그리고 성공이 좌우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강한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느 미국 초등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실험에 참석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눈이 파란 아이들이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학업이 성적이 좋다는 그러한 결과를 발견했다. 오늘 여기서 눈이 파란 아이들 손들으라고 해요. 아이들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여기 눈에 갈색 있는 손들으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개를 숙여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 지나서 성적 결과가 나왔는데 파란 눈을 가진 아이들의 성적이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 성적이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교사가 다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번에 우리가 실험했는 것은 실수였었다고. 사실 알고 보니까 파란 눈 가진 아이들이 능력이 없고 갈색 눈 아이들이 실력이 월등하다 그러더라. 갈색 눈 가진 아이 손 들으라 그래. 갈색 눈은 손 번쩍 기분이 좋았어. 그리고 얼마 있다가 성적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 파란색의 눈을 가진 아이들은 성적이 떨어지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은 성적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나오는 교육부에서 나왔던 데이터입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실력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파란 아이들의 눈에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실력이 올라가고, 그렇게 꿈꾸니까 실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 실력이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과 방향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알아야 돼요. 전에도 소개시켜 드렸던 그런 이야기인데, 조선시대 학자 김시섭 씨, 매월 당집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산속에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는데, 자기는 일을 하면서 그냥 뭐 따끔하고 이러길래 보니까 상처가 났는데 나무에 끓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 다 하고 나서 산 밑에 내려왔는데 그 다리를 둥둥 긋고 있으니까 땅꾼들이, 뱀을 잡는 땅꾼들이 이복에 상처 좀 봅시다. 그럼 상처를 보더니 이거 독사에게 물린 건데, 이 독사에게 물리면은 백발백중 죽는데 어떻게 당신 살아있어? 그 말 듣자마자 하고 넘어져 죽어버렸대요. 이게 내가 했는 말이 아니라요. 아주 유명한 충신이고 학자인 김시섭 씨, 매월 당집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마음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가 실패한다 생각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부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될 수 있다고 믿으면 될 수 있는 게 일어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 그리고 또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또한 잘못된 입술의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보면.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여러 상황이 눈에 안 보이는 생각, 눈에 안 보이는 꿈, 눈에 안 보이는 믿음, 눈에 안 보이는 말, 이런 것들이 전부 반죽이 되고 믹스가 돼서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쉐더 햄스트레드 박사는 이 인간의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한국말이 맞아요. 5만 생각 다 든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보면. 이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 생각하는데 이 생각이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가 긍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래서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놓아두게 되면 누구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이 기울어지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또한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람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흉보고 거짓말하고 손가락질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대요. 듣자마자 남한테 옮기고 싶어 뛰어간대요, 그냥. 이 사람의 심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대요. 사람은 성향이 75%가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를 가져오는 말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러나 남을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감사하고 위로하는 말은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부단히 노력해서 가져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바뀐대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도 보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려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무 필요한 말씀입니다. 덕을 세워야 되고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해주라.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요.
원망하고 짜증내는 말, 그리고 분노하는 말, 낙심하는 말, 탄식하는 말,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가,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팔자는 이미 바뀌어 있어요. 이미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지난번 트럼프 정권 때에 이 주택개발 장관으로 있던 세계적인 외과 병원 존 홉킨스 대학에서 그 신의 손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소아과 벤 카슨 박사가 주택개발 장관이 된 적이 있죠. 그런데 그가 장관으로 있으면서 백악관에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백악관에서, 그리고 자기가 있는 이 주택공사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을 무신론자들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실제로 있었던 신문에 났던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 예산을 잘못 사용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그리고 직원들을 압박해서 성경 공부에 출석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달라, 고소해버렸어요. 그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반종교 단체들에 의해 협박을 받아 저의 영성이나 종교적인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미국 건국의 원칙 중 하나는 종교의 자유이며 그 원칙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는 이 나라의 장관으로 복무하는 이상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제가 나라를 더 잘 섬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의학계 신의 손이라는 명칭을 받고 세계 최고의 의술을 인정받는 사람, 그에게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는 첫 번째, 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했을 정도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던 4살 먹었던 아이 악성 뇌암 환자와 만성 뇌염으로 하루에 120번씩 발작하는 이 어린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1987년 우리가 알려져 있는 대로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같이 붙어있는 쌈쌍둥이를 분리시켜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쌈쌍둥이가 태어나 불행한 날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 칼슨 박사의 수술을 통해 새롭게 생명을 얻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보고 신의 손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그런 별명을 갖게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기를 생각하면 누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인가 아무도 상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디트로이트에 많은 부분들이 폐허가 되어 있지만 디트로이트의 도시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함을 통해 편모서라에 자라면서 불량 아이들과 같이 어울리고 문제아이였었습니다.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백인 친구로부터 따돌림 받고 초등학교 때는 꼴찌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구구단도 외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부 다 그부에게 모두 놀림감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가 신의 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러한 대단한 사람이 되었는 것인가? 어느 날 기자가 찾아가서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가 대답을 이래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소냐 칼슨 덕분입니다. 어머니, 내가 꼴찌가면서 흙이 내려가 따돌림 받고 놀림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는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어. 노력만 하면 할 수가 있어. 끊임없이 그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요. 벤 칼슨은 어머니가 들려주는 끊임없는 용기와 격려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는 우등생이 됐고, 그리고 나서 미시간대 의대에 입학하고
신의 손이 되었던 것이에요. 빈민가의 불량 소년, 꼴찌 소년, 놀림과 따돌림 받던 흑인 소년이 어떻게 신의 손이 되었는 것인가? 어머니가 해준 말입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충분히 될 수 있어. 너는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말에는 이만큼 큰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말이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는 거예요. 말은 단지 의사소통만 하는 수단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요, 말에는 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사소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말에는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오늘 주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매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가지셔야 됩니다. 내 생각이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이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 지금 형편으로 봐서 내가 어떻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복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나? 내 형편이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도님, 우리는 세상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팔자가 바뀌었어요. 아멘.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저주, 그리고 우리가 능력 없는 것까지 다 청산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새 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우리는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우리들이 다 되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 속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축복받고 형통받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 성천, 나중에 가서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내가 원하노라.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셔요. 아멘. 그리고 모든 일에 합력해 하나님께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왜 하나님 사랑하시죠? 뜻대로 부름 입은 거 확실해요. 그렇다면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신대요.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어떤 경우 속에서도 예수 믿는 거 확실한가요? 이 부름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확실하면 부름받은 게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가요? 그러면은 잘못된 일, 넘어지는 일, 깨트려지는 일,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긍정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부정적으로 말을 해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삶에는 보면은 예전에 노벨 수상자 이 관한 연구가 출판됐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이 뭐냐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고통이 많았겠어요. 그 정도 이루려고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이라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이 인류 이바지 않은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재들이 나오게 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가르쳐 줄 게 뭐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걔들이 끝을 보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인재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정신과 의사 홉킨스는 긍정적을 가진 상태에서 힘을 테스트 실험을 해봤대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근육이 더 강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에 근육이 약해지더래요. 신체 운동 연구하는 존 다이아몬드가 조사해 보니까 역도 선수들도 무거운 것을 들기 전에 성공적인 결과를 상상하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기본적인 훈련이래. 실제로 하기 전에 마음속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내가 60kg, 100kg, 120kg 들 수 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더래요. 놀라운 일인 것이죠. 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우리 찬양할 때 힘차게 불렀는데 노래도 성도는 힘차게 불러야 돼요. 예수 믿으면 부르는 게 틀리잖아요. 저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라디오에 찬송가만 나오면 이상한 거라고 딱 꺼버렸어요. 들으니 영 이상한 거예요. 뭐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창밖에는 비 오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바람 불고요 이런 게 내가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뭐 창백한 그녀 얼굴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왜 우리가 그런 거 불러야 돼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의 능력. 하나님, 우리 계속 찬양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요즘은 창밖에는 비 오고 이런 거 안 불러요. 이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시니까. 예수님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을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따라할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 나도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 같아. 그래서 내가 괜찮은 사람, 나보고는 괜찮은 사람인데 성도님들은 참 괜찮은 사람. 따라할까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나는 성공할 것이라.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아멘. 이렇게 긍정적이고 믿음적이고 적극적인 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된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꿈, 얻어맞는 꿈 꾸서는 안 되는 것이요. 넘어져서 진흙탕에 넘어지는 그런 꿈 꾸시지를 마시고 잘 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잘 되는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긍정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든든한 사람도 함께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든든해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이 계신다는 걸 느끼게 하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내 마음속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긍정적으로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반드시 좋은 일이 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쁜 일이 날 것을 믿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좋은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져도 결국 좋은 일이 있을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안 좋은 일도 그것이 좋은 계기로 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고 진흙탕으로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중에 지나보면은 필요한 것을 거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제가 믿었던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들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보시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다 보시면은 어떤 경우 속에서도 우리 속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리고 지난 삶을 돌아보더라도 되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구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 건강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줄 것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병들어가 비실비실하는 거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신 것이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마음속에 나는 병들어서 약해질 것이야 이런 생각이 들을 때 예수 이름을 꾸짖어 쫓아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을 통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나음을 입은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십자가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다가도 깨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들을 건져주시고, 우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돌아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믿음이 달라지고 내 운명이 달라지고 내 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치고 긍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요. 로마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긍정적으로 믿으면 입술에 긍정적인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에서 땅에서 매면 입술로 매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풀고 매는 것이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우리에게 달렸대.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1847년 전보 배달하는 12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 당시에는 전보를 이제 집집마다 배달했으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보를 전달해주면 고맙다 그러고 문을 닫는데 한 집에 전보를 전달했는데 이 사람이 나와서 전보를 받고 난 다음에 이 12살 먹은 소녀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했는 말이 야, 너 정말 굉장히 똑똑하고 총명하구나. 지금은 전보를 배달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너는 온 세계에 희망을 전달하는 전보가 될 거라. 너는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라. 이 말 한마디가 그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와서 정말 맨발 벗고 사는 가난한 처지에 있는 전보 배달하는 이러한 소년에게 그 마음속에 갑자기 이 말이 충격을 한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는구나. 지금은 내가 비록 전보 배달을 하고 있지만 장차는 온 세계에 희망을 전달한 자 되겠구나. 그럼 그때부터 휘파람을 불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누가 된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바로 미국에 가장 많은 선한 사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전 재산을 세계에 다 환원시켰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전 세계에 희망을 줬던 사람. 그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나는 전보 배달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세계의 희망을 주는 자가 되게 했다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도 그럴 수 될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성공한 크리스천 비즈니스 만나보세요. 성공한 비즈니스맨들 만나보시면, 성공한 크리스천 만나보시면 한 사람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부정적인데 어떻게 좋은 일이 날 수 있겠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절대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항상 이야기 들어보면 나는 축복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우리 혀가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 영혼이 잘 되게 됨을 통해 우리 삶에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한 것이, 네가 말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내가 말한 것이 의심하지 않으면, 말에 가지는 엄청 쏘는 큰 힘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 하늘나라를 열쇠를 채웠다, 열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보면은 이런 권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무력한 사람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네가 뭐 별거 없네,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뭐로? 우리 입술로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열쇠를 줬는데 네가 열어서 안에서 열리지, 네가 닫아서 안에서 닫을 수 있지. 네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절하면서 자기 집에 하인이 흉악한 중풍병에 걸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꾀특하게 생각해서 가자, 내가 늘 그 하인을 고쳐주겠다 그랬을 때 백부장이 아니요,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시더라도 우리 집에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잖아요.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이스라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 즉시 하인의 중풍병이 나았던 것이요.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백부장이 말한 대로 그냥 따라 하셨어요. 주님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네 말대로 그냥 따라 했는 것이요. 여러분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내 입술의 고백이, 우리 교회 항상 외침이 그거잖아요. 내 입술의 고백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그런 고백을 하자.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 이걸 우리가 노력 안 하면 부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그러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지금 10몇 년 동안, 15년 동안 지금 하고 15, 16년 됐는 거예요. 정태기 목사님 지난번에 와서 이야기가, 자기가 가르쳐줬는 1000개가 넘는 교회 중에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 교회는 성광교회밖에 없대. 고맙다고 그래요. 고맙다고. 새벽 기도하면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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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거 성도님들 새벽 기도 나오는 분은 여기 와서 힘을 받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는 분은 50%를 받아야 될 거예요. 집에서 아침 일어나는 걸 해보세요. 저는 아침 일어나서 새벽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걸 보고 제가 자주 합니다. 하기 전에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제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러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에너지가 솟는 것 같아요.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따라 한번 하죠. 나는 행복하다, 나는 평안하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복을 받았다, 나는 형통하다, 나는 감사하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내가 말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말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요, 내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져요. 입술의 말을 뱉음을 통해 씨앗이 떨어지는 것이고 열매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헤널드 셔먼의 바꿔볼 만한 인생이라는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로서 운명을 좋은 방향으로 바꾼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이요.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부부간에 긍정적인 말, 그리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하면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부정적인 말하고 상처 주는 말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요. 살리는 능력이 말에 있기 때문에, 생명의 능력이 말에 있기 때문인 것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요. 우리 삶에 눈에 안 보이는 내 생각과 꿈과 그리고 믿음과 언어가, 그것이 나중에는 옷을 입고 현실로 나타나요. 내 생각이, 내 꿈이, 언어가 현실로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오늘 제목에 설교드린 말씀대로 우리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코피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코피를 잡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싫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사라지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십자가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처음으로 만든 것처럼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 우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진실로 영적으로 더욱더 충만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 때도 생명을 얻되 풍성한 복을 받기를 우리가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를 지음을 통해, 죄 가운데 있음을 통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됐고 믿음도 부정적으로 됐고 입도 부정적으로 됐던 이것이 원상 복귀시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내가 왜 이러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시면 안 돼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입술에 들어있대,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내가 믿음 안에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내 믿음이 바뀌어야 되고, 내 말이 바뀌어야 돼요.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마시고 성도님들이 변화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복창할까요? 생각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꿈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반드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복을 통해 인생이 멋진 인생,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